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보니까 또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가다 보면 문제 하나 끝나면 별일 없겠지. 그런데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준비시켜 주시고 따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게 하실 때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역사로 인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문제 한 번 해결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점을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언제든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일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 앞에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셨지만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출애굽 세대들이 성별되고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시는 작업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뭘 했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지 않고 방법에 달려 있지 않고 거룩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에요.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 이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무슨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서 지혜롭게 했다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는 거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례를 통해서 성별시켜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별시켜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는 여호수아한테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또 직접 나타내 보이신 것이 5장의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가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문제 어떤 상황 여기에 초점 맞추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거 이전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다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랑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구도 여호수아 너구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재주나 능력이나 뭐 굉장한 걸 했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했다고가 아니라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이냐, 이걸 확신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 하는 이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니, 관계를 알고 신앙하는 거하고 관계를 모르고 신앙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관계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이 사단이 방해를 오고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 걱정할 거 없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잘하느냐? 사단이 잘 알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또 잊어버리고 또 딴척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하고 실수하고 모가지가 뻣뻣한 것처럼 거역하고 광야에 죽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니까 그걸 알고서 먼저 미리 방어를 한단 말이죠.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쌓은 성이고 견고한 성이고, 그러니까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자도 없어요. 그럼 그 앞에서 외관만 딱 보면 아유 이거 굳게 닫히고 견고한 큰 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물리치나, 이렇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라합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들이 간담이 일이 이미 녹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겉으로만 보면 아주 큰 성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나 하고 그걸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말씀 듣고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거 그걸 잘 구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듣고서 따르면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영의 세계의 것이 현실의 세계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그 통로가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은혜로 되어지는데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로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 through faith, 통로가 그게 이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너희 3절 모든 군사라고 그랬으니까 다 동참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다 동참하세요. 물질적으로 동참하시고 힘이 들면 힘이 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복음전도 할 땐 복음전도 하고, 성령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해야지 하고서 쓰임받아 다 동참해야 돼요. 왜 그러냐?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참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군사들로 성을 둘러설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이렇게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 길게 불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7째 날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큰 암성을 지르라는 여호와의 군대여 뭐 그런 식으로다가 기드온 때 뭐냐 큰 소리로 외쳐부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시면 그때가 되면 이 사람으로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말이에요. 옛날 전쟁에 보면 이렇게 사다리 놓고서 뭐 거기로 군사들이 올라가다가 이 많이 죽고 뭐 불화살을 쏴대고 막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려는 대로 하다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땅을 갖다 잠깐 흔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그냥 성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차원은 하늘이고 사람의 차원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해가 다 돼서 따지고 판단해서 뭐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요단강 건너면 내가 여리고성이고 가나안 땅 정복할 걸 알아라 그랬으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니까 6절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먼저 얘기하고 언약궤 메고 앞으로 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무장한 군사들은 언약궤 앞으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따라와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르쳐 주니까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이제 명령한 걸 마치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뒤따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체계를 늘 말씀드리는데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말하고 전하고 그리고 들은 제사장이나 백성들은 즉시로 따랐다만 거기 이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이게 영적인 질서가 잡힐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가 잡힌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작은 목자들, 장로님들, 이제 직분자들이 그걸 듣고 목장에서 목원들에게 말하고 그러면 이게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모가 기도하고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듣고 따라와야 돼. 그럼 질서가 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군대도 윗사람이 얘기하면 대통령이 얘기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고 지휘관에게 얘기하면 따라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찰도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와야 돼.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삐꺼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거든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와 민족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뭐 사업장이든지 다 마찬가지. 이게 중요한 원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 가서든지 영적인 질서를 따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어디 가서든지 합리적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앞장서서 가는데 그 앞에 무장한 군사가 가는데 4절도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그랬고 6절에도 7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제사장들 나가라 그랬고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그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언약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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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받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면 주님과 함께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게 영적인 질서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그 시간에 외쳐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들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해야 돼? 여리고성 사람들이 뛰어내려와서 거기서 활로 쏘고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이해 싸우진 않고서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돌긴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딴 소리들 하지 말라 그러니. 개인적인 소리들 하지 말라 그러니.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 정도로만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나 나나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자꾸 끄집어내서 내 수준에다 맞추려고 사람 수준에다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잘 안 들린다 말이에요. 안 들 때가 많다 말이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출애굽 1세대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내서 가서 정탐해보고 그리고 와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 어느 성으로 갈 건지 어떤 방법으로 정복할 건지 그걸 알아보고 합시다. 그리고 그걸 모세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모세도 넘어간 거죠 사실은. 그래 해봐라.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다. 그리고 해봤는데 사람은 다 죄성이 있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밖에 모르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게 견고한성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12명 중에서 10명이 뭐 민주주의 다수결 투표하는 것처럼 안 된단 말이지. 죽는단 말이지. 안 된다. 거기 가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돼서 싸워볼 것도 없이 안 된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앞선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런 얘기.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빙빙빙빙 돌렸는데 무슨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소리들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할 땐 조금 달랐어요. 2명만 보내는데 이건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모세 때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를 담임 목사한테 주셔야지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계시를 부모한테 주시지 자식한테 먼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치받는다 말이지. 그러면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지혜롭고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다수결로 보면 12명 중에 10명이 얘기하고 그거 가면 죽으니까 여기서 차라리 있는 게 낫겠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재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를 재해놓은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수결로 하고 노인원하고 그러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는 거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따라야지. 그리고 우리가 홍해바다 갈랐냐 우리가 요단강 갈랐냐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따라가야지.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 얘기, 수천 년 전의 얘기, 구약 얘기가 오늘날 현대를 사는 달나라가는 시대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방법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나중심인 이걸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뤄지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임재 역사를 인정하고 따라가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여리고성처럼 떡 버티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염려되고 걱정될 수가 있고 인간적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찾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때가 되면 여리고성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느닷없이 뭘 할 일을 행 안 하고 계신단 말이지. 이거 싸워야 되는데 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걸 하신단 말이지. 또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15절에 5장의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종들이 당시에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종으로서 신발을 벗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그냥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그런 게. 이 종은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할 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듣고 따르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주종관계라고 그래서 이걸 인간적인 마귀가 준 생각으로 다 그 비굴하게 그렇게 하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까지 바라고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제껴놓고 방법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이거 가지고 찍고 까부르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60년 동안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6분 6초에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됐느냐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여리고성을 내가 멸망시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광야에서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돼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이게 거룩한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일 아니냐 하나님이 하셔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 말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시면서 어떻게 이런 말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기이하게 여기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까운 사람 자식이 왼수라고 이 남편이 평생 왼수라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여리고성에 초점 맞추지 말고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어요. 문은 꽉 닫혔어요. 아유 저걸 어떻게 열고 들어가나 그 걱정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할까요? 묻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으면 그걸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게 참 힘들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걸 깨닫고 이게 거룩한 전쟁,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하면 백발백중 사단에게 죄악의 세력에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고 사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모세를 붙잡고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붙잡고 일하실 것처럼 너를 붙잡고, 이 목사 너를 붙잡고 일하려는데, 박 장로님 너를 붙잡고 얘기하는데, 김 권사 너를 붙잡고 일하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돼. 이게 분명하면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자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구약의 인물보다도 크게 쓰신다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하고 침노하는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어떤 거냐, 방법이 어떤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문제다 그런 말씀.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52장 353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